바로 왔어요. 그래서 밥은 못 드셨구나. 그래서 와서 과자 먹은 거. 아이고 어떡하냐. 조금 시장 약간 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 우리 신도를 나갑시다. 주어졌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크게 한 분은 야곱,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작업. 근데 이 야곱의 물론 이제 야곱의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전체 뭐 다 아시니까 야곱의 후반전의 모습을 보면 후반전에 야곱을 쓰임받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앞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빨리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편안하다 할 때는 이게 참 안정이 돼 있을 때는 별로 그런 걸 몰라요. 인식하지 않아요. 돈도 있는 사람이 여유를 피지 건강한 사람이 까불지 아픈 사람은 그럴 기력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그런 기력이 없어요. 아픈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래서 건강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괜찮아. 건강.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콕 죽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건강한 사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 그저 감사할 거야. 다 순간순간. 돈이 있어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망하면 뭐 깡통 차고 감옥에 가는 거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괜히 건강검진 한번 받다가 보니까 이번에 누가 한 사람 보니까 대장암 말기야. 근데 기도하고 막 치료하고서 다 낫다고 또 막 이랬는데 그리고 또 언제가 또 시간이 됐더니 그게 또 재발이 돼버린 거야. 이런 거예요, 사람들. 그게 인생의 이런 광야 같은 것들이 늘 주어지는. 근데 또 야곱에 있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여기 야곱을 깨뜨리시는 깨어짐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되게 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 깨어짐의 결과가 뭐예요? 이 깨어짐의 결과가. 이것은 결국은 평생을 절었더라. 절었어. 환도뼈가 이골되어지는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바울은 중노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요셉. 하나의 인물을 설정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기 위한 요셉을 만드시는 장면. 다 후반전이에요, 인생에. 야곱은 후반전의 깨어짐을 통해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그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임을, 중보자이심을 야곱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중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중보기도, 도고기도 이런 의미를 쓰는 것도 뭐 그런 맥락의 의미일 수 있죠. 이것이. 그래서 가족과 늘 화목하게 되는 모습을 봤고, 요셉을 통해서 이건 형제를 속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쫓겨나는, 팔려가게 되는, 그리고 보디발의 하수인 노릇하게 되는, 그리고 또 거기서 뒷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근데 어디를 가든지 대장 노릇을 해. 어디를 가든지 대장 노릇을 해. 가정 총무 역할을 맡기도 하고 감옥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겨주는 그런 일들을 해.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은 잊혀지는 이 아픔은, 이렇게 옛날에 이효리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로 한다. 사람들한테, 팬들한테서 잊혀지지 않기로 한다고. 잊혀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잊혀지는 게. 이 연기자들이 이게 우울증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애들은 스타라는 게 그렇잖아요. 반짝이에요. 밤에만 반짝이잖아, 별은. 늘 반짝이진 않잖아요.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보면. 이게 얘들은 상대적으로 처음에 뭐 돈 많이 벌었다가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제 잊혀지는. 그래서 금방 뭐 트로트에 나와서 뭐 1등 진선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낯에다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앉아있는 데서 아무도 안 알아보고 자기를 몰라본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인사하고 내가 미스터코 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잊혀진다고 한다는. 근데 요셉은 잊혀질 때로 잊혀졌잖아요. 싹. 근데 마지막 왕의 꿈을 해몽해줘 갖고 결국은 총리가 되는.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그리고 결국은 가족도 살리는 그런 총리가 되어졌던. 그 살리는 아주 역전승을 시켰죠. 요셉은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데도 그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네? 형님들이 나를 여기다 보낸 게 아니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보면 내가 이번 주일날 예배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문제는 오히려 기회다. 문제는 기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때를 기회를 삼는 거죠. 야곱도 그걸 기회로 삼아서 화목하는 축복을 경험했고 요셉도 잊혀지는 그래 이제는 자기는 스스로 끝장이다. 예?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기억나게 해서 결국은 총리 대신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예? 결국 신앙의 성숙함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사건을 사고를 이게 시험 문제야. 문제, 사건, 사고가 이게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내야 되냐니까 해답. 그럼 내가 써야 되는 거죠. 이거를.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사고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맡기시려고 그러나요? 나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가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가요? 하고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주저앉아요. 나는 끝장이야. 사건과 사고도 그렇게 보면 아이 나는 끝났어. 에이 나는 뭐 이제 자살해야 돼. 이런 식이 움직여서 끝내버리고 마는데 이것을 이런 일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로 바꿔먹을 수 있는 마음을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는 것들을 중요한.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이 욥은 여기서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거죠. 갑절의 복. 요셉을 성숙을 통해서 그 갑절의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욥이 보면 의인들이 왜 고난을 겪느냐. 에 대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어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그러니까 악인들은 세상에서요 잘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꼭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고 모함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믿음의 사람들이면 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묻죠.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나는 교회 봉사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나를
내 뒤에서 오는 것은 욕밖에 없으니까.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일뿐이고 고통당하는 것뿐입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이미 정해놓고 믿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인간의 기준에서는 선악과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선악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그냥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 편에서 내 기준에 선한 것이 분명히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의 모습, 이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법이 없이 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마 꼭 천국 갈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그래서 기준부터가 다릅니다. 기준부터가.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 죄인이다라고 출발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죄인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성숙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성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 어떤 이 고난은 영적인 성숙과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인간의 기준에서 나오는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내가 주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내피지 않고 자기 앞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성숙시키고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의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 여기를 거쳐서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에 다 죽었어요.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했음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뭘만 믿은 거야? 기적과 이적을 믿은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남긴 거, 12강기를 남긴 것만 보는 거야. 이런 일들은. 예?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는 거죠. 홍해를 갖는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죽을 병에 들었어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서 어떤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이게 믿음이라니, 이것이. 근데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다 자기 잣대에 맞춰가지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척하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믿는 자를 참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해요. 여기 보면, 네? 거기 보면, 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욥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주어지는 거 보면, 아유, 사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의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여기서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럼 네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 몸에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사탄이 곧 여호와께 물러갔었어요. 그것이 욥기서 1장 9절에 있는 9절 이하의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회의에 참여했던 이 사탄은 하나님이 욥의 경건함과 욥의 이 의로움을 칭찬하시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서만 이런 부와 형통함을 걷어가시면 아마 그의 경건함은 사라져버릴 것이랍니다. 변할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이렇게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시면 그가 틀림없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고난에 시험당하는 것은 사실 사탄의 계략이죠. 이것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병과 가난과 저주와 미움과 분노와 이런 분쟁 가져다 주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랬던 욥에게 이제는 진정한 욥의 광야가 나타나죠. 그 광야의 훈련에 들어가. 그러니까 욥이 가졌던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선이냐 악이냐? 뭐 하늘이냐 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듯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보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던 광야 훈련이 뭡니까? 첫 번째 주어진 게 뭐예요? 재산의 상실이에요. 재산의 상실. 돈이죠, 돈. 예?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던 이 욥이 고난이 닥쳤는데 사탄이 가장 먼저 욥의 재산을 공격했어요. 욥은 갑작스럽게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여기서 욥기서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쭉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아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스바 사람이 그의 소와 나귀, 갈대아 사람이 그 낙태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늘의 불이 그의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욥은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여러분 재물과 같은 세상의 소유는요 이처럼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없어지는 썩어질 것이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소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어요. 손쉽게 잃을 수 있는 것은 손쉽게 잃을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이 부귀와 이런 번성을 누리려면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살던 바로 이 욥이 순식간에 비탄과 바로 이 가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물질이 다 없어지니까 그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이 재산을 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망한 거야, 망한 거. 깡통찬 거예요. 그냥 오히려, 자, money를 잃었어요. money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잃었어요.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자녀까지, 자녀 상실입니다.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사고로 자기 아들이 죽자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을 합격했어요. 서울대학을 합격했는데 그런데도 교회 청소년들하고 수련회를 갔다가 그냥 혼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뭐 밥맛이 있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귀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의 활력소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답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해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해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녀의 상실의 문제도 보세요.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으로 모든 자녀가 일순식간에 다 사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다가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랑하는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재산을 다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련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생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큰 슬픔이지 이게 고통인 죽음을 견디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나 사고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야. 그때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욥은 모든 자녀를 잃었어요. 보통 사람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슬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가능할까요? 응?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볼 수 없는 슬픔이 크지만 사람의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선한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탄은 그에게 육신의 질병을 줍니다. 네. 재산을 다 상실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녀 10명의 자녀까지 다 잃었어요. 아마 이러면 참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재산을 다 잃었어. 그리고 자녀까지 다 잃었어. 아니 그것도 하나를 재산을 뭐 동방의 의인이니까 동방의 갑부예요. 부자는 다 망해도 뭐 3년은 더 살 게 있다며. 그런 것처럼. 근데 재산을 다 잃었어. 그런데 자녀가 한 사람도 아니고 10자녀를 몽땅 잃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가능할까? 이게? 네? 봐요. 재산도 잃었어요. 자녀까지 잃었어요. 거기다가 또 못 가져와요? 질병. 이런 이게 무슨 저기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질병까지 줘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이런 것들 오히려 기왓장 같은 것들 가지고서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가려우면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가려우면 그럴 수 있겠냐고. 이런 것들이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 조각으로 몸을 긁어댔어요. 이거 온몸에 피부가 갈라지고 긁었으니까 피고름이 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등이 가려우면 이 나이가 먹으니까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등이 이렇게 가려운지 건조해져서. 예? 이 등허리가 간질간질하고 막 그걸 꼭 긁어야 돼. 그럼 이럴 때 좀 옆에 내가 옆에 있어갖고 좀
여보 이리 와봐. 제가 등허리 좀 긁어줄게. 이렇게 그런 말은 죽었다 깨도 안 해. 효자손을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효자손을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어 이렇게 하나. 아니 걸어놓고 또 이렇게 집사람 책상에 달아놓고. 그래서 효자손을 저녁마다 써야 돼 한 번씩 근질근질하니까 이렇게 하거나. 이게 그것도 가려워서 그런 거야. 이게 통증까지 있는 데다가 질병 속에서 긁는다고 생각해요.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피부병에 걸린 것 이거는 전 재산을 잃었죠. 10명의 자녀를 잃었죠. 병이 들어서 온몸이 기와로 긁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심지어는 아내마저 여기서 비난하네. 여기서 예? 이 와이프마저 이게 다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응? 여기 끝까지 그를 지켜주려고 기대했던 아내도 뭐라고 그래요? 예? 거기다가 저주하고 죽으래.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이거야. 저주하고 죽으라. 이게 사실은 이게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라든지 교회 이 대부분 그 사역자들의 그 역회하는 사역자들이 사실 같은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같이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생각 구조가 달라. 이 생각의 구조들이 달라요 서로가.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뭐. 안고 품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면 이게 사명자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오리지널 사명자는 이 부부가 같은 사명자라는 의식을 갖지 않는 이상은 혼자 가는 거 어떻게 난 캐톨릭 신부들은 원칙 사제들을 내가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냥 혼자 평생을 이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가는 게 여자도 하나 구원하는 거야 그게. 그냥 내가 안 데리고 사는 게 구원해 주는 거야.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같이 믿어도 저는 남편이 안 믿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믿어도 그런 하기 맞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믿음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오늘도 예배 중에 기도하고 같이 말씀 잠깐 나누고 온 게 뭐냐면 당신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의 종의 길인데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이 뭐냐 이거야. 이런 일들이. 예? 뭐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는 성격들을 보면 다 만만치 않아요 다. 목사들도 다. 성격들이 다 세상 말로 그냥 안 깨져서 그렇지 뭐. 세상 말로 다 이래. 지읒이야 지읒.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행동하는 거 보면 조그만 감정만 상하면 조금만 자기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그냥 팍 떨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있으니 이게 차라리 안 믿고 착한 사람이 나아. 믿고 못된 놈보다 차라리 안 믿고 착한 사람이 훨씬 전도도 빨리 되고 빨리 받아들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배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지켜봤잖아요. 지금 그러면 할 거야. 상식적으로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질병을 고통하고 있는데 어느 와이프가 거기 붙어있어? 여러분들 갖다 붙어있겠어요? 벌써 이혼하자고 그러지. 그렇죠? 벌써 떠나자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지 이것은. 이게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나. 이해는 가지만 아마 다 모든 걸 잃고 났더니 이 남편만 남았는데 그 남편이 온몸에 성한 것이 없고 피고름을 기어장을 긁고 앉아 있으니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배우자의 비난은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요번 이런 극심한 연동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아내요 와이프마저 여기 결혼했으면 자기 남편이 있으면 이 선생님은 집에 가셔서 이 남자들이라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자꾸 칭찬해 주세요. 자꾸 한번 해보세요. 안 하던 일 갑자기 하면 제가 죽을 병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그만 거 하나 해도 그냥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줘 보세요. 애기 같아요. 아니 남편은 애기가 되는 거야. 애기 조금만 이렇게 토닥거려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 응? 아 당연하지 그건. 근데 이제 아니 대부분 남편이 자꾸 묵박지르고 한다니까 하는 얘기야. 예? 또 남자가 대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이 대센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여자 한 분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그 신방 전도하는 전도인으로서 전도사로서 수고하시는 그런 전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남편이 또 음악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도 이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내가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한번 그 남편을 자꾸 칭찬해줘라. 자꾸 인정해줘라. 그럼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겠어요? 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누구나가 주어지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또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렇게 해주면 절대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게 돼 있어. 그런 것들 이게 주어지는. 근데 어쨌든 내가 변해도 상대편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데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끼는 거지.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편은 그냥 자꾸 인정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조그만 거 하나 해주면 고맙다고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부 생활 해보면서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난 칭찬합니다. 난 칭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 예를 들면 알지만 아 여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좋겠어. 이런 일들 그럼 말하는 게 욱박지르고 그냥 싸우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와이프가 무서워. 이게 무서워. 무슨 말을 하면 그럼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데 가면 말을 잘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집사람한테 오메 기죽어야 아무 말을 못할 때가 있어. 그냥 이렇게 거기 이게 매여 있어. 아무것도 못해 진짜. 말을 묻는 것도 그러니까 말하는 이 말투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말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뭐 한 결혼 생활은 한 지가 꽤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인정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어디 나는 문자 하나요? 조그만 거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면 뭐 여보 잘 갔다 와요. 뭐 이렇게 나는 그 한마디 우은대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가는 거 알면 어디 가든지 한 가지 신경도 안 쓰지만 예를 들면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해서 뭐 나는 그래도 어딘지 가능하면 단톡방에다가 아니면 집사람 통에다 오늘은 어디 갔다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움직여와요. 이렇게. 자기는 죽었다 얘기 안 하고 하는 일도 없고 바쁘면서 얘기 안 하지만 나는 얘기를 해놓고 다녀요. 그러면 어디 간다고 그랬으면 그래 간단히 쓸 수 있잖아. 그럼 멀리 갔다 오겠네요. 그럼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가끔 내가 차를 타고 자꾸 좋으니까 운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조심해서 갔다 오라는 그런 말 한마디가 한 번 주는 게 막 나한테는 감동으로 오는 거 막.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감격으로 오는 거. 이런 것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칭찬 학교가 다 있어요. 칭찬 대학이 있어. 그 하루만 가서 배우니까 가서 좀 배워보다. 칭찬 대학교에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와이프는 저주하고 죽으라는 판이니 이런 것들이 거기다 그걸로 끝나요? 보세요. 철저하게 인생의 모든 걸 끝내게 만드는 거 봐요. 여기 심지어 누가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비난하잖아. 친구들까지도 여기 위로하러 왔다가는 무슨 죄 때문에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그냥 누구 속을 더 건드려놔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그런 질책까지 하면 이렇게까지 고난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감당할 수 있겠냐고.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이 고난이요 혼자 남겨진다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다라고 하는 외로움. 이것이 가까웠던 사람이 다 떠나고 혼자 내가 내동댕이 쳐 있을 때 병이 들어서 혼자 있는데 아무도 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누구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여기 입장에서 절망하지 않겠냐고. 이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할 때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 시대를 통해서 이때는 사실 예배의 본질이었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이때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같은 이런 때 같은 살 수 있겠냐고. 이렇게 재산을 잃어요, 자녀를 다 상실해요, 질병까지 와서 피부병까지 알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와이프마저 당신 우리 조금만 인내합시다. 많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기는커녕 저주하고 죽으라는 소리를 하지.
이 에피네들은 다 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시험 받았잖아요. 뭘 하나님이 이렇게 요거. 만들어? 하나님이 만든 게 무슨 뭐 하나님이 하나님 왜 안 하는 여자를 왜 만들었어? 그 여자가 그러니까는요. 아니 여자를 왜 만들었어? 하나님. 여자가 네? 그거 떠나서 지금 저기는 지금 욥의 천은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욥을 갖다가 그냥 완전 다 그냥 시험하잖아요. 이 얘기를 못 이해를 못 하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가. 아니 지금 얘가 아니 욥이 결과를 알아? 사단이 지금 아니 시험하고 욥이 지금 이 있잖아. 결과를 알아요? 알면 당하기 쉽지. 아니 야곱이가 이 결과를 알아요? 안 하니까 야복강 나루테 꿇어 앉아서 하나님한테 축복하지 못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 요셉은 자기가 총리 될 거 알았으면 이거 쉬워요. 끝까지 이게 견디지. 야곱도 몰랐고요. 요셉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욥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주어지면 나 이게 끝장나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끝까지 재산 잃어도 자녀를 잃어도 질병을 잃어도 와이프가 떠나도 친구들이 다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라.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세요. 이러고 나니까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럼 욥을 통해서 주시는 끝장은 해피엔딩이에요. 여기 욥을 보면 욥의 그 성숙한 믿음과 이 성숙한 믿음과 축복이에요. 이 축복 여기서 보면 축복을 주죠.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 신뢰.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냥 교회 떠나면 돼. 도망가면 돼. 안 만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 전부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저버리라고 생각했지만 욥은 뜻하지 않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여기서 엄청난 재앙의 순간에 경험한 욥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신 자, 진리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심한 연단 과정 중에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불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범죄라고 말해요. 욥은요 불평 대신에 자신의 시련에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아주 그냥 무고하게 환난을 닥칠 때 극심한 절망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는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짓고 생물을 만들고 생물들이 그렇게 살아 움직일 때 넌 무엇하고 있었냐?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하고 생물들을 만들고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 넌 무엇하고 앉아 있었냐 이거야. 그래서 질문을 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이 자신의 한계와 자기 한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는 회개하게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를 여기서 채우는 영적으로 성숙한 계기가 돼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더 풍성한. 이것은 영적인 체험은 영원한 거예요. 육적인 체험은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왜 광야에서 육적인 체험들을 다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런 것을. 응?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욥이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셔서 결론적인 부분인데 세상을 다 잃게 하고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몸이 병들게 하고 아내가 떠나고 친구들에게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낮춰질 때로 낮춰질 위해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갑절의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욥의 믿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이잖아요. 굉장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주 만물을 창고 생물을 기를 때 너는 못하고 있었냐 할 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그것을 깨닫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요.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 돌이켜야 합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랬더니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고. 42장 10절에 42장 10절에 그러니까 이 욥이 광야 같은 훈련 학교를 잘 마치고 나니까 그에게 2배로 물질의 복을 주시고 10자녀를 주셨어요. 그대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갑절로. 잃었던 모든 것들. 여기 보면 뭐 42장 13절, 15절에 보면 거기 자녀들의 이름도 나와요. 근데 뭐 그건 읽지 않고 같이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최고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고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바로 그 고난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근데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원명과 불평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시련이 끝난 후에 순금같이 변할 자기 자신을 기대해야 되는. 그래서 광야 훈련 학교를 잘 통과하면 영적인 성숙과 갑절의 복을 받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보면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직분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자기의 잣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의 잣대로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요.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도 뭐 따끈따끈한 일 중에서 하나, 우리 교회 재정을 10년 동안 가까이 받던 사람이 있어요. 보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뭐 아버님이 아프고 뭐에다 가서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 그걸 내려놓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걸 내려놓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2주 정도 교회를 참석하지 않길래 이렇게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했더니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시간 정해줬더니 왔어요.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10년 가까이 재정을 맡고 살았어요. 옛날에 또 마을 금고 은행에 있던 사람이니까 꼼꼼도 하고 정확하게 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마음고생을 한 게 있어. 재정을 이렇게 납부하면서 얘기도 못하고. 그게 뭐냐면 목사님 가정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에서 사례를 가지고 살잖아요. 먹고 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 있었어. 뭐, 이제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이제 내가 연금 받을 때가 되면 어느 때부터 끝나잖아. 뭐 1년부터 끝나면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 근데 이제 예산 결산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했으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돈이 끝났을 텐데 돈은 계속 나가잖아. 우리는 몰라. 왜?
통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 통장을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었나 봐. 통장이 거기서는 우리가 돈을 찾아 쓰는 통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빠져만 나가는 거 거기서.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보험금도 나가고 건강보도 나가고 이게 다 나가는 것만 이렇게 확정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돈을 찾아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집사람들이 그냥 통장을 이렇게 묵여둔 거지. 그래 이제 그런 분명히 돈이 멈춰졌는데 그런 걸 다 받아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우리도 통장을 확인 안 하니까 볼 이유도 없으니까 얘기를 이제 그걸 얘기를 못 하고 마음앓이를 하는 거 혼자 가슴 앓이를 해온 거예요. 그런 일들. 예? 물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어다 보니까 당신 말도 옳다. 뭐 그래도 투명하게 하고 뭘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뒤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의심을 한 거지. 이게 돈 다 받아 쓰고도 아니 돈을 찾아 쓸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거기 쌓여 있는 거. 교회 대표로 해서 이름이 쓰여 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 그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다 받아 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괘씸한 생각이 들었나 봐. 조금 속이 좀 상한 것 같아. 표현을 안 해도. 그러더니 그 통장 갖다 밤새도록 막 찾아 정리 딱 해갖고 만들어서 주일날 또 줘버리더라고. 직분자들이 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 얼른 받아보고 나서 받아보더니 또 질문을 우리 집사 사모한테 하더래요. 이렇게 하고 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나서 주어졌더니 그때서 이제 이해를 좀 한 것 같아.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이유가 없거든요. 물으면 되는 거고. 물어보면. 근데 물으면 또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사모님한테 목사한테 묻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예요. 왜 그런 걸 왜 그래도 물어봐야지. 마음 고생하느냐. 그냥 한마디 물어보면 될 건데 물어보고 통장 가져가서 확인해 보면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 고생해서 하던 일 놓고 근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둘 때가 돼서 또 그러니까 계기야 그게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꼬투리 잡을 거 아니에요. 시험 받는 거지. 시험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훌륭한 일꾼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언뜻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 맡으면 또 어려운 문제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항상 상대적인 것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항상 교회나 이런 재정적인 것들이 항상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생기잖아요. 교회가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도요. 막판에는 돈이야. 다른 거로 몰고 가다가 안 돼. 처음에는 뭐 사랑이 없느니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가다가 안 되면 윤리적으로도 나가기도 해.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공금 횡령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돈을 안 받았어요. 단 100원, 1000원을 갖다 쓰더라도 거기다 써놔. 1000원. 뭐 했다. 예를 들면 뭐 이거 무슨 수리했는데 와서 뭐 출장비 19,000원. 탁 쏴. 영수증 붙여서 딱딱 갖다 줘. 할 말이 없지 뭐. 재정 보는 집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럼 그 힘들다는 것도 이제 그런 게 좀 절약하려고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알지 누구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재정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면 정확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묻고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일. 잘 해나가면 나중에 하나님 축복 주셔. 어쨌든 재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마무리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야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한 말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욥을 통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셨던 이들의 광야가 광야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중보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는 잊혀지는 데까지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총리에까지 올라서 나라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삶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던 욥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모든 걸 이뤘지만 갑절의 복을 통해서 다른 걸 체험한 게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들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우리가 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기를 통해서 또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는 파트 네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다 거쳤으니까 우리는 이제 승리한 청지기, 다시 말하면 목사님 얼른 끝내야 돼. 지금 다시 뒤에 영적인 전쟁의 그 모범하는 그 부분을 7가지 비결을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시간 날 때 한번 신방에 대한 문제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찍어.